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힘을 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함락시키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은 다른 주변의 족속의 왕들을 규합해서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는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원래 아도니세덱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이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이 어떻게 보면 배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도 예루살렘과 기브온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자신이 있는 그 성과 이 기브온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 이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계는 달라졌는데 우리의 세계를 공격하는 그 마귀는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는 마귀가 이 사람이 그들의 목적대로 가기 때문에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도니세덱처럼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세력을 모아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세력,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 또 두려움의 세력들, 이 모든 세력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총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세속적인 목적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사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목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말이 잘 통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막히는 것이 있어야 내가 정말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모아져서 다수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야. 너가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전받고 시험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도전받고 시험받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공격받을 수가 있는지, 어디서 공격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공격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설 명절이 있었죠. 이럴 때 가장 큰 공격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 공격을 다가와도 저 사람과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만약에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나의 친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분위기로 그들의 세속적인 목적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 분위기 안에서는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역적일 뿐인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힘을 합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은 반드시 패하게 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함께 모여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가 되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가 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면, 온전해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짜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함께함의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열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셀 공동체를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생각으로 이 공동체는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가정인 영적 가정 공동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들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또 듣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만큼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 가운데 10%만 지킨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10%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90%를 지킨다. 100%를 지킨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90%, 100%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릴리 바다의 설명을 들었지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물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한 게,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물고기를 키우는 그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 그 어항에 물이 있잖아요. 그 어항의 물은 반드시 썩어요.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그 어항의 안에 물이 썩는 이유는 그 안에 박테리아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갖고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그 물고기들이 이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그 물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날 좀 환수를 하지 못했어요. 한 주, 두 주 정도 환수를 못하니까 그대로 모든 아이들이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어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흘려져 들어가는 환수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끼리만의 리그, 우리들끼리만의 공간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흘러져서, 은혜와 사랑이 다 흘러져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흘러감의 장치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도 함께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완전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함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세상의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느 때나 시시때때나 우리를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셀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셀장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셀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로서 우리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고난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주님의 상속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공격하는 그 세력들도 그들이 힘을 합쳐서 규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나 혼자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의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난도 함께 영광도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지지 않는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